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일 예배에 오신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잘 되는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목회하시다가 지난해 돌아가신 원로 목사님 중에 김명혁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유학을 하실 때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2달 만에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뇌 이상이 있다고 하시고 지적 장애인이 될 거라고 하는 판명을 받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의사에게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아이를 향하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한참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너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그 응답을 받고 하나님, 지적 장애인이라도 정말 잘 기르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로 인해서 굉장히 목회자로서 또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변화를 경험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목사님은 사람을 볼 때 구분하기를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괜찮은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마음에 꼭 드는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구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아이가 그렇게 태어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이 아이가 자신이 생각해 왔던처럼 사람들이 평가한다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이 아이가 고통스러울까 가슴이 아프더랍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자신이 생각해 온 것처럼 이 사람은 괜찮아, 저 사람 괜찮지 않아, 저 사람은 사랑할 만해, 저 사람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야 라고 하는 관점으로 평가하면 자신의 아이가 너무나도 인생 살기가 힘들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많은 회개가 나오더랍니다. 그리고 나는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그렇게 보았을까? 그런 관점으로 살았을까? 나처럼 모든 사람이 생각하면 이 아이는 어떻게 살까? 하면서 정말 회개가 나오시고 회개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또 공부 다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1970년대 서울의 후암동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당시에 서울 후암동은 산동네, 달동네였습니다. 정말 못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신방을 가는데 교인이 그 집이 너무 가난하더랍니다. 그 방문한 집은 할머니 집사님의 가정이었는데 할머니가 목사님이 신방 오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미리 딸기를 사다 두었다가 찬장에 두신 것입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 당시는 냉장고도 별로 없었습니다. 냉장고도 없는 집이었습니다. 집사님이 너무나 기뻐서 딸기를 담은 그릇을 가지고 와 목사님 앞에 내놓았습니다. 목사님이 그것을 보는데 이 집사님은 못 보신 것 같은데 죽은 개미가 잔뜩 붙어 있더랍니다. 그런데 일찍 사다 두어서 냉장고도 없어서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마음이 아프고 모른 척하고 기쁘게 다 남김없이 드셨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답니다. 아들을 키우기 전까지는 나는 이렇게 할 수가 없었던 난데 어떻게 이렇게 변했나. 사람은 겉모습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속마음을 봐야 되는데 이러면서 생각하면서 사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은 가장 큰 복이 무슨 복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람 잘 만나는 겁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받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좋은 사람 만나는 만남의 복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 때문에 웃고요, 사람 때문에 웁니다. 사람 때문에 행복하고요, 사람 때문에 불행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하겠습니까? 오늘 성경에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시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사무엘상 16장 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이 사무엘상 16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수많은 인생의 선배들이 경험했고요. 여러분도 길든 짧든 지금까지 경험해 왔을 것입니다. 사람은요, 지내봐야 합니다. 사람은 경험해 봐야 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평가했다가 반드시 후회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유대인의 지혜를 담은 탈무드에 자신을 지배하는 사람과 욕망에 지배당하는 사람에 대한 말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이 자신을 지배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욕망에 지배당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감정에 지배당하고 욕심에 지배당하고 자신이 겪는 경험하는 일들에 대해서 지배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화를 내고 감정에 빠져서 절망도 하고 그 감정을 지배하지 못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욕망이나 감정에 지배를 당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일을 겪으면서 스스로를, 자기 자신을,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오늘 주신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새로운 인물을 택해라,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왕으로 세우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라고 하는 말씀을 순종한 사무엘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보시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시선은 어떤 사람에게 있는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택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서 마음이 떠나시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셨지만 택한 자체를 후회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면서 사무엘상 1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버리셨을까요? 사울을 택하셨었는데 택함 받았던 사울은 왜 버림받았을까요? 참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7절에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보시면서 버리셨어야 할 사울에게는 어떤 마음이 보여지고 사울에게 보인 어떤 마음이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사울의 마음, 사울의 태도가 무엇이었길래 하나님께서 버리셨을까요? 참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지켜보셨다가 결국 버리시기까지 한 사건이 사무엘상 13장에 그리고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말씀에는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후의 일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다 급해졌습니다. 사울 왕이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하고 사무엘 선지자를 속히 초청합니다. 선지자가 와서 이 전쟁에 출정하는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결심한 후에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정한 시간에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조급해졌습니다. 조급한 왕은 자신이 번제를 제사를 스스로 인도해 버렸습니다. 그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 모습을 다 확인하고 안타까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왜 조급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셨다면 영원히 하나님이 세우시고 사용하셨을 텐데 왕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을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리고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분명히 쳐서 이기게 하실 거라고, 벌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왕이시여 전쟁은 승리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꼭 지켜주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말렉을 쳐 승리한 후에 이 전쟁에서 승리한 모든 전리품들 소유는 하나도 남기지 말고 없애주세요. 진멸해주세요. 하나님은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없애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큰 승리를 거둡니다. 사울왕은 좋은 금은보와 좋은 것들을 다 숨겨둡니다. 좋은 아주 품질 좋은 양들도 소들도 숨겨놓습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오니까 다 진멸했습니다. 다 없앴습니다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그날부터 사무엘 선지자가 울며 삽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합니다. 너무나 슬퍼합니다. 그때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지시하십니다. 너는 언제까지 그를 위하여 슬퍼하겠느냐? 너는 베들레헴으로 가라. 이새의 집으로 가라. 내가 그 아들들 중에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인생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재능이나 능력이나 가진 재물이 아닙니다. 삶의 태도입니다. 삶의 자세입니다. 어떤 사람은 재능이 있어야 된다고, 나는 돈이 있어야 된다고, 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것이 없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다 없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성공 여부는 그 사람의 삶의 자세입니다. 태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300년 전에 중국의 진나라의 재상 여불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사람을 선택하고 뽑을 때 6가지 기준으로 경험시켜 보아서 그의 태도, 그의 자세를 보고 그 인재를 뽑고 선택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첫째는 즐거움입니다. 그 사람을 즐겁게 해 주고 나서 시험해 봅니다. 경험해 봅니다. 이 사람이 즐거울 때 얼마나 자기 마음을 자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너무나 크게 즐겁더라도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즐거운 마음을 자제하는가 아닌가. 기뻐도 그 기쁨을 자제하면서 기뻐하는가 아닌가. 남이야 어떻든지 간에 자기 기분에만 몰두해서 행동하는 가벼운 사람인가 아닌가를 평가해 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쁘게 하고 나서 그 사람이 기쁨을 대하는 자세가 어떤가. 기쁨에 젖어 허우적거리는 사람인가. 기쁨에 젖어 허우적거리면 인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괴로움입니다. 괴로움을 잘 참아내는 사람인가. 어지간한 괴로움과 아픔쯤은 잘 참아내는 사람인가. 아니면 조금만 아파도 수선을 떨고 주변 모두를 불안하게 만들고 가족들 모두를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인가. 괴로울 때 잘 참아내는 것이 그 사람의 품격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공포입니다. 공포스러운 일이 일어났을 때, 두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호들갑 떨지 않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이 두렵게 한 이유가 무엇이고 의미가 무엇이고 그 상황을 어떻게 이겨나가고 견디어 나가야 하는지를 지켜본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슬픔입니다. 얼마나 슬픔을 잘 삭히는가. 슬픈 마음은 내 것이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나는 슬퍼도 그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나 하나만 마음을 잘 삭히면 모두가 다 평안할 수 있는 일인데 그 슬픔을 삭힐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인재라는 겁니다. 여섯째는 분노입니다. 그 사람이 성날 때, 화날 때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인가. 화가 났다고 그 감정을 다스릴 줄 모르고 그 화를 억제할 줄 모르고 감정에 쉽게 자극되는 사람인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시험해 보고 인재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사울왕
위급한 상황에서 그는 조급해 버렸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기쁨에 취했습니다. 그는 기쁨에 취해 자기 자신 자지할 줄 몰랐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줄 몰랐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도 승리하고 기쁜 순간에서도 실패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 그 마음, 그 모습, 그 태도를 보았습니다. 아니었습니다. 둘째, 택하지 않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있는 아들들을 택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가서 이새의 집의 아들들을 살펴봐라.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름을 가지고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인재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아들이 8명이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그곳에 가서 내가 이곳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왔으니 이새여 당신의 아들들을 이 제사에 초청하시오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새와 이새의 아들들이 사무엘 앞으로 왔습니다. 먼저 첫째 아들이 나왔습니다. 본문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아멘. 선지자 사무엘이 큰아들 엘리압을 보고 너무 마음에 듭니다. 하나님, 과연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자입니다. 이 사람입니까? 이 사람을 택하실까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러기를 8절부터 하나님은 둘째 아들도 셋째 아들도 그리고 일곱째 아들까지 다 나오는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8절에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9절에 이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10절에 이세 아들 일곱이 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만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꾸기, 마음 가꾸기, 중심 가꾸기에 성공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지내보면 압니다. 얼마나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웃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너무나 가슴 아플 때 그 가슴 아픈 것을 눈물로 함께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은 자기 감정에 취해서 내가 힘들면 모든 사람이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외모만 보고 평가하지 않으신대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교훈이 되어서 앞으로 살아가는 삶에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사는 믿음의 결단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택하여 기름 부은 사람입니다. 본문 11절 12절 말씀, 사무엘상 16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사무엘 선지자와도 이새 아버지의 이새와도 달랐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이상하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아니다, 이도 아니다, 저도 아니다. 7 아들이 왔지만 패스, 아니다 돌려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의 아들들이 이것이 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말을 안 했지만 마음에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집에서 이 아들들에게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답니까? 그러자 이새가 대답합니다. 막내 아들이 남았는데요. 그는 양을 지키는 자입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가 오늘 아들들을 다 초청한다고 할 때 누구는 양을 치러 가야지, 막내 네가 가라 할 정도로 이 막내 다윗은 아버지에게 중요한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그 누구를 심부름시킨다면, 누구를 일시킨다면 보내야 할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은 홀로 양을 치면서 베들레헴 광야에서 아버지가 시키는 일에 순종했습니다. 다윗도 선지자가 초청하는 그 예배의 자리에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시킨 일에 순종합니다. 형제들은 다 기피합니다. 니나 가라 할 때 알았습니다, 제가 갈게요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형제들도 아버지도 다 주목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영혼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그에게 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지 않는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인생을 망하는 인생 되지 마시고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아시죠.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이새요, 그 막내 아들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식사 자리에 내가 앉지 아니하겠노라. 하는 수 없이 다윗을 급히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사무엘 선지자에게 부으셨습니다. 이가 크니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가 크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가 크다.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도 못 본 것을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목해 보셨습니다. 여러분 물건을 볼 때 겉모습만 보고 물건을 그 화려함만 보고 고르면 어떻게 합니까? 실패합니다. 홈쇼핑 요즘 많이 하죠. 좋은 모델들, 멋지게 생긴 모델들이 좋은 옷을 입고 그 옷을 사야만 할 것 같이 만듭니다. 저 옷에 모델이 입으니까 너무 멋있네, 내가 입어도 그렇게 멋있을 거야. 사봤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나는 그 모델이 아니었습니다. 그 옷은 본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속 알맹이가 달랐습니다. 중요한 것은 속에 있는 알맹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삭개오,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그렇지만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주님은 보셨습니다. 변화됐구나. 삭개오야, 오늘 내 집에 임하겠다. 네, 그동안 다른 사람과 착취한 것 4배나 갚겠나이다. 나의 재산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나이다. 그는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옥합을 깨어 부은 여인, 사람들은 다 어리석다고, 이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왜 이렇게 어리석은 짓 하냐고 그를 향하여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만류하시면서 이 사람은 주의 십자가를 준비하고 있다.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이 여인의 행함이 전파될 것이다. 우리 주님의 시선이 달랐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과 같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아버지와 형들은 들판에서 양치는 다윗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다윗을 향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내면을, 중심을, 그의 영혼을 보고 계셨습니다. 유대인의 전설에 의하면 다윗이 양치는 이야기를 전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양을 데리고 나가면 3종류로 나누고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병든 양들, 아직 덜 큰 어린 양들, 그리고 건강한 양들. 그러면서 풀을 보고 막 또 다른 아주 여리여리한 풀은 병든 양들에게 먹이고, 그리고 보통 풀은 어린 양들이 먹어 성장하게 하고, 억센 풀은 건강한 양들도 잘 소화할 수 있으니 건강한 양들에게 억센 풀을 먹게 해서 모든 양들이 다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지켜다보시고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아, 너는 어떻게 그 양을 잘 기르느냐?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도
잘 다스리겠구나. 내가 너를 택했노라. 시편 139편을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환히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다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까지도 밝히 꿰뚫어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다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은 다 익히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와 할 것인지와 모든 것을 주님은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떤 행동, 어떤 생각, 어떤 말을 할 것인 것까지도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각과 말과 행동의 그 마음의 본심까지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성경은요, 다윗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995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이름을 아주 제일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에서 최고로 많이 나온 사람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니까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김받은 그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인생이었으니까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그가의 죄가 지적당할 때 막 통곡하고 회개합니다. 일주일을 금식하면서 회개합니다. 자기 위에 죄를 지적할 때 그는 최고의 영광의 자리, 가장 힘센 왕이었습니다. 힘센 나에게 누가 지적하느냐고 핏대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는 마음, 중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존 맥스웰은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사람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변화는 스트레스를 가져온다. 그래서 스트레스 때문에 변화하기를 싫어한다. 일시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망치지 말아라. 받아들일 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광야 같은 가보지 않은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가나안 복지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으면서 왜 가보지 않는 광야길로 인도하셨을까요? 변화해야 되니까. 변화해야 되니까. 그들은 고난을 참고 변화되면서 스트레스를 당연한 일로 여기면서 가나안 땅에 합한 자가 되어 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변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우리를 맡기고 순종해야 합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양을 돌보는 일을 했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다윗의 마음 중심을 바르게 세우는 훈련을 시키시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왜 이런 시련을 주시고 이런 일을 당하게 하셨을까요? 그는 그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겠지만 묵묵히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변화시켜 가시는 일에 그 인도하심에 따라갑니다. 마음을 스스로 잘 다스립니다. 그리고 시련을 통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세움을 받습니다. 우리에게도 다윗 같은 광야의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큰일 할 수 없습니다. 안 할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속사람을 보십니다. 왜 택하셨겠어요, 여러분을? 변화되기를 원하시니까 복 주시기 위해서 택하셨겠죠.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성령의 임재와 권능, 그분의 감동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역사는 주님 뜻대로 움직입니다. 그분의 뜻에 순응하면서 나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일에 사용하시기까지 내가 치루어야 할 대가를 감당할 믿음을 주세요. 감당할 인내를 주세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 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은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 같이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이날 이후로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감당해야 할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주목해 보시고 여러분의 마음 중심, 그 마음을,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성품을, 여러분의 영성을 주목해 보시고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로 인정해 주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